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삶을 꿈꾸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동안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기대치 않았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결과물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내 앞에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들은 1살, 2살, 3살, 4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놀람이나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운 정도로 축소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적으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적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러한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7대 이적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 지역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높임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벳세다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적하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정작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이렇게 무지하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으며 믿음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들 역시도 안타깝게 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기준에는 전혀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표적만을 구하는 무리들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여 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빌립이 원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너가 나를 따라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라는 이런 질책하고자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빌립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리들에게 신앙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빌립을 지목하여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빌립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모든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어렵구나 라고 계산이 끝난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신속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립은 믿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여 산술적인 계산만을 내놓았을 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중을 파악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여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빌립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의성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 즉 절단을 고백하실까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이 무리를 먹일 음식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해요. 아예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은커녕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은 이러했어요. 나름 재빠르게 대답한다고 하고 나름 세상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정작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소망조차 기대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안드레는 지금 이러한 빌립과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던 자였으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안드레는 무리 중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것이 턱없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표현드렸나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라는 것이죠. 그들 대다수는 그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현실에 나의 다급해 보이는 필요를 채우려고 호기심으로 그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이루어지자 아주 급속히 매우 광속으로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주 재빨리 예수님께로부터 뒤돌아서 버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가장 저버리는 것은 우리의 불순한 동기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없음이며,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가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역사심을 가로막는 그러한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믿기 어려웠겠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결국 12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린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이 황급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만이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래요. 무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요? 십자가 순환 때가 다 되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즉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끼리는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지금 굶주린 자신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배부른 상태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서 무엇을 했다고요? 불평을 늘어놨어요. 수군거렸어요.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간의 능력일까요? 신적인 능력일까요? 신적인 능력인 거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간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를 인간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적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적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42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자기 부모가 내가 지금 요셉의 아들인 거, 마리아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 앞에서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은 영생할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설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무리들은 아주 뜨겁게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가진 생각의 한계, 자신이 가진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동기가 고작 물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지금 허기만을, 그것이 물질이 부족하든 건강이 약하든 관계가 어렵든 그러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이 무리들처럼
잠시는 만족할 수 있겠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 예수님께 대해서 당분간은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척 연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엽적이고 세속적인 목적과 동기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한다면 단 한 번 어쩌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한 우리 인생 평생을 걸쳐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기적은 결코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은혜를 받길 원해요, 나는 평생 기적을 경험하길 원해요, 하지만 그 은혜와 기적을 저버리는 자가 우리 스스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낱 구전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신화나 잘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실이자 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감한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는 내 응답을 받기에는, 내 기적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너희는 믿음을 더 키워와 하면서 질책하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없었어도, 비록 그 온전한 신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잘 정돈하신 다음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지 않았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양의 음식으로 장정막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면 무조건 믿음이 생길까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수많은 중보와 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팠던 분이 회복되고, 여러 차례 시험에 고배를 맛봤던 친구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며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끊는 친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을 한 걸 우린 봐요. 물질 회복을 한 걸 우린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절을 보시길 바라요. 놀랍게도 이 무리들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도망갔나요?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저분이 메시아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히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손에서 떨어지는 이 떡고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떡이 있는데, 인절미가 있는데 떡고물은 먹으면서 떡은 버리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떡은 식은데 그 떡고물만 좋아한다고 한다면 아예 떡을 버리고 떡고물만 먹을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물로 쓰일 재료들만 구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만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죽여서 더 이상 황금알을 못 낳게 내는 우화 속의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잘 기억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실존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표적, 이적, 기적만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행하신 기적과 현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바른 답을 내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오래 묵은 무게 있는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내가 결론을 내리고서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와 계산, 우리의 감정, 생각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들을 확신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위해, 물질을 위해, 그런 어떤 떡고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돌아선 무리들이 우리가 아니기 소망해요.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대신에 먹을 양식이 되는 떡과 물질에 매달린 자들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의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나요? 항상 만나가 내렸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한 자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그리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얻기는 참된 만족의 기적, 영원한 생명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소망하시고 그 기적을 누리시는 가운데 그 기적의 결과물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친밀하고도 깊게 만나시고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며 오직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허다한 증거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